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가령교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주안에 뵙게 돼서 정말 주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고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또 우리 진도 우리 형제님 부부와 또 자녀들 우리 자매님 칠순을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박병기 형제님은 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침례 동기예요. 1970년도.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장로 수양회를 이제 마치고 우리 강사로 오셨던 왕덕경 싱가포르 장로 일을 보고 계시는 형제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혼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을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에게 좀 같이 가면 어떻겠냐고 요청을 해서 또 저도 시간이 허락이 돼서 우리 응덕기 형제님 부부하고 또 우리 이성윤 형제님 부부 이렇게 함께 제주도를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주도를 방문했던 기억이 우리 김우종 형제님 이렇게 소천하시기 전에 병 이혼 1호차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수년이 걸려서 이제 이번에 왔고, 뭐 제주도가 이렇게 유명한 곳이 많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을 이번에서 제가 알았습니다. 예. 정말 아주 제주도 자랑할 만한 곳이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놀라운 섬 제주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참 자랑스러운 섬이고 우리 이런 데서 이렇게 사시는 우리 제주도 성도님 얼마나 복된 섬에서 살고 계시는가 생각이 납니다. 참 가는 곳곳마다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 저 옹덕기 형님도 막 감탄을 하시고 첫날은 이제 목요일날 우리가 밤에 도착해서 금요일날 이렇게 좀 다니는데 와 바람이 얼마나 센지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이 삼다 그러죠. 삼다 여자가 많고 또 돌이 많고 바람이 세다 했는데 진짜 바람 센 것을 이번에 독특히 맛을 봤습니다. 바닷가에 갔더니 막 날아갈 것처럼 바람이 세게 막 불었고 또 그렇게 가는 것마다 돌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그 펜스를 울타리를 돌로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제주도가 돌이 많은 섬이다 하는 것을 실감이 났습니다. 씨는 왕덕기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했으면 참 저도 이렇게 바라고 그랬는데 통역을 해줄 만한 형제가 성도 안 계셔가지고 저도 뭐 영어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뭐 하지만 이렇게 통역할 만한 건 실력이 못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간증을 이번에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증을 내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 Exodus chapter 3 verse 15. 예, 3장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생애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의 개인의 하나님, 또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간증을 얘기하면은 잘못하면 내 자랑이 될 수가 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우리 주님이 드러나고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실 되기를 원합니다. 미천하고 참 잘할 것이 없는 형편없는 저의 생애를 통해서 저를 구원하시고 또 내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이걸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 뭐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이렇게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희 고향은 전라남도 진도 섬에서 태어났고 여기 우리 박병 형제님 계십니다마는 제가 교파교회를 다녔고 우리 박병 형제하고 같이 시골에 조그만한 시골교회를 다녔어요. 구원도 못 받고 이렇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파교회 교인들 몇 명 안 됐지만은 거기서 또 그때 총각때 뭐 20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그런 일을 또 했어요. 근데 이제 시골 교회가 너무너무 아주 조그마한 이런 헌 집을 이렇게 예배당인데 절반은 판자로 이렇게 막아 깔아 있고 또 뒤에는 흙으로 이렇게 되고 벽은 막 구멍이 뻥뻥 뚫어져 가지고 겨울이면 막 찬바람이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정말 보기에 아주 너무너무 허술한 이런 곳에서 뭐 10명 채 되지 못한 이런 자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이다가 하도 예배당이 이제 허술하고 그래서 뭐 돈은 또 없고 뭐 누가 총각들 뭐 시골에서 몇 명 모였는데 무슨 헌금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가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동냥을 좀 합시다. 동냥이란 말 알아요? 제주도에서 쓸 말 씁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잘 아시죠? 동냥이는 뭐냐면 이렇게 뭐 좀 한 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얻으러 다니는 겁니다. 얻으러 다니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쌀도 좀 주면 받고 돈 주면 또 받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 수리를 위해서 좀 이게 다니자 우리 아주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 박병희 형제하고 저하고 한 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첫 집에 들어갈 때 제일 그냥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뭘 그냥 동양 달라고 하니까 이거 참 쉽지 않잖아요. 시골교회에서 왔으니까 쌀이든 돈이든 좀 이렇게 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몇 집 다니니까 이제 용기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아주 부끄러운지 모르고 이렇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돈이 별로 시골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게 쌀을 이렇게 곡식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왔어요. 아니 그런데 이제 이쪽 팀은 이제 어디로 간지 이제 모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분들이 와서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막 나한테 얘기를 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때까지 구원에 대해서는 아주 들어도 못했고 그래도 내가 목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나한테 구원 받으라고 막. 그 사연이 있었습니다. 참 주님이 놀라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연이 있는데 이쪽으로 나간 팀들이 그 광전에서 호동이죠, 이제 호동 영월이 예. 거기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갔냐 그분들은 저 이면면 막 마을들을 이제 많이 막 이렇게 다니다가 백동 우리 모임이 있는 백동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백동까지요. 저는 우리 모임 백동에 있는 데가 전혀 몰랐죠.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래 그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돌아 해가지고 백동까지 갔는데 이제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로 백동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깨닫고 나니까. 예.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하필이면 양진호 형제님 집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양진호 형제님이 그때 옛날에는 우리 다 시골에 초가집 알죠? 초가집 이렇게 하려면 집을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지붕을 이렇게 덮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 막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지붕. 그래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되니까 어느 교회에서 한 분 도와달라고 이렇게 몇몇 청년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양진호 형제가 이 사람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좀 잡아야 되겠다. 저녁 때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집 자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팀들을 이제 양진호 형님 집에서 하룻밤 이제 묵게 됐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냥 이제 옳다 잘 됐다 그러고 이제 교파에서 이제 구원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냥 막 저녁 때 이제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에게. 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복음을 이제 깨닫고 이제 구원 확신을 이제 복음을 듣게 됐죠. 그래가지고는 와가지고는 이제 저한테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막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니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죽어봐야 알지 뭐 조만하게 이 땅에서 나는 구원 받았다 할 수가 있느냐고 막 대든 거예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백동의 양진호 형제님하고 이만주 형제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이만주 형제님 그 총각 때 거기 백동에서 그 사역하고 있었어요. 또. 그래가지고 시간을 잘 봐야 되겠네. 시간 너무 많다. 아니 우리 집 이제 강정까지 또 그분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막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 교만해가지고 막 대드렸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지금 받을 수 있느냐?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 구원 주신 건데 지금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하고 이제 막 대들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양진호 형님이랑이 아이고 이 자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아마 포기했던 모양이에요. 포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광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돼가지고 이제 한참 대학교 1학년 올라가가지고 막 미팅도 하고 막 저렇게 이제 지냈는데 아니 영장이 그냥 갑자기 나온 거예요. 영장 군대 가라고. 예.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 가운데 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왜 그때 하필이면 영장에 나왔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진도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진도읍에서 이제 그때는 버스를 이제 타고 지금처럼 뭐 저강이 없었습니다. 버스도 뭐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많은 버스로 막 꽉 차가지고 이제 진도읍에서 저희 이제 광정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니 버스 안에 보니까 코 크고 이렇게 미국 사람이 그러죠. 그 외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그 진도 그 섬에서 코 큰 사람, 외국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진도에서 그런 미국 사람, 그분이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였거든요. 앤더슨 선교사라고. 그래가지고 버스 안에서 딱 보니까, 외국 사람이 버스 안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어과 다녔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말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영어 지금 뭐 잘하지도 못하면서 영어로 말을 거니까, 아니 이분이 영어로 대답할 줄 알았더니 한국말로 유창하게 막 잘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가지고 아이고 서투른 영어 그냥 포기하고는 이제 뭐 어디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그분이 우리 마을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그래야 수첩에 이렇게 보내니까 이제 우리 장로교 우리 교회 나가다가 구원받았다고 이제 몇몇 사람이 안 나온, 한마디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배신자들이죠. 배신자들. 그 사람들 이름이 딱 적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마을이니까 내가 인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의사님을 이제 인도하고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왔는데, 아니 그 뒷날 그 성교사님하고 박병희 형제하고 저희 집에 이제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제하다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죽어봐야 안다고 막 내가 큰 소리 썼는데, 그 말씀 보니까 영생을 뭐라 했습니까?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자, 그때 이제 제가 구원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성경도 별로 또 보지도 않았고요. 그래가지고 그 뒷날이었던가 이게 그때 5월달이었는데 날씨가 좀 쌀쌀한데 박병영기가 저를 그 안단 성교사가 저기 냇가로 데려가더니, 냇가 압니까? 냇가? 물 이렇게 좀 흐르는 제주도는 냇가를 뭐라고 합니까? 물 조금씩 흐르는 냇가를. 아니 그 데려가더니 물속에다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박병영도 물속에 들어가고 저도 물속에 넣고, 근데 그게 침대인지도 모르고 침례 공부도 안 시키고 그래가지고 5월달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침례 받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장이 이제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이제 다시 학교를 보학해가지고 이제 광주에 이제 대학 시험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제 나이가 27살 때였는데 1975년도 이 제주도에 그 김회장님 74년 때 오셨습니까? 75년 때 갔습니다. 그러면 광주 동국교하고 같네요. 시작이. 예. 그래서 조그만한 자취방에서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조그만 자취방에서 생활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또 진도에서 아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영혼들이 뭐 구원을 받고 구원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제 같은 자취방이 바로 옆에가 또 간호대학교 다니는 이제 또 그다음에 구원을 받고 또 광주 동북교회 장로일을 보는 이한지 형제, 광주 북부교회 곽성지 형제 아시는 그분들이 다 그때 당시 구두자들이었어요. 초창기 때 그 자취방에서 이렇게 복음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장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 저는요, 신약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을 제가 신약 성경을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봤다니까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사역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광주 동북교회를 통해서 광주 북부교회, 광주 서북교회, 남북교회 이러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동북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First Corinthians chapter 4 verse 19 to 20. 사장 19절부터 20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있다 있습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신약 성경도 끝까지 다 한 번도 안 읽어본 그런 가운데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제가 무슨 능력 있고 뭐 말씀을 많이 잘 알아서 놀라운 설교나 놀라운 말씀 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동북교를 섬기면서 저희 고향이 이제 진도 섬이니까 섬 선교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섬 선교. 쪽 남해안 진도 그 주위에 남해안 쪽에 있는 많은 섬들이 사실상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동북교 청년들 또 나중에 이제 여러 지역교회에서 사역하는 형님들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이렇게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섬전도 이완성제님이 막 지금은 커져가지고 막 이렇게 의사들 뭐도 상당히 많은 팀들이 가잖아요. 그 섬전도의 원조가 누구냐면 원조 처음 시작했던 원조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간 후로 이완성제가 계속해서 섬전도를 이제 지금까지 계속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섬전도를 약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광주에 필리핀에서 오신 이 형제들이 두 분이 이렇게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필리핀이 섬이 7,000개나 되는 섬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섬 선교를 하다가 필리핀이 섬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섬이 또 7층이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필리핀이 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대해서 이제 섬나라로 하니까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확실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가고 싶어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확실히 부르셨다면 확실한 것을 저에게 보여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창세기 46장을 창세기 46장 Genesis chapter 46 verse 2 to 4. Genesis chapter 46 예. 2 to 4.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나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저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필리핀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확실한 것을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저에게 강하게 필리핀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주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제 확실함을 얻고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제가 제 자매 눈치로 보게 됩니다.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아니 당신이나 가시오. 내가 왜 필리핀 가냐고. 뭐 영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필리핀 가자 하니까 처음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당신이나 가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끌고 갈 수 없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간증하면 예스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해야지. 저희 아내처럼 저희 자매 때문에 내가 한 1년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 기도를 이렇게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자매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음속으로 따라가기도 하고 이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문제는 우리 아이들은요, 제 필리핀에 이제 간다 하니까 필리핀아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라. 애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한참 그때 애들이요 동네 마을 애들하고 막 재밌게 막 놀고 학교에만 갔다 오면 우리 막내는 책가방 놔두고 막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숙제 빨리 하고 막 그렇게 친구들하고 재밌게 노는데 필리핀 간다 하니까 지구상에서 사라져라는 거예요. 필리핀. 예, 그래도 참 주님이 이제 부르셔가지고 1994년도에 필리핀으로 이제 그때 누가 죽었습니까? 1994년도에 북한에 김일성. 북한에 김일성이 죽던 해에 저는 필리핀으로 선교 부르심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빈민촌. 수상가옥 혹시 보셨습니까? 수상가옥. 예. 옛날에
오신 분들은 그 비민촌을 다 이제 구경도 하고 볼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요 작년인가요? 그 비민촌이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번 올 1월 달에 제가 이제 필리핀을 오래간만에 방문했거든요. 가서 보니까 거의 나무로 모두 지은 이러한 그 집들이고 막 다다다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수상가 보셨죠? 바다 위에 불이 나니까 그냥 삽시간에 다 타져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행히 아무 그냥 빈몸으로 나오고 어떤 자매님은 거기서 이제 돼지를 몇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돼지 보듬꽃, 돼지 안꽃 돼지만 살린 겁니다. 다른 건 다 불타가 없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아주 가난한 그 빈민촌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 가난한 필리핀 그 빈민촌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은 이제 참 그 자매가 돼서 이제 한국 형제와 결혼을 했는데 그 주시라고 하는 자매인데 그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냐면요. 애들이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4명이나 나누고 남편이 어디 이제 돈 벌러 간다고 가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이제 그냥 살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쩌면 남편한테 배심을 받고.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애들 4명을 어떻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돈 있는 이런 좀 이런 집에 가서 뭐 가정부로 이렇게 일하고 잔디도 깎아주고 막 이런 일을 이제 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제 빈민촌에 이제 복음을 듣는 집회 와가지고 그분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제 딸이 있는 그때는 구원을 못 받은 상태예요. 얼굴이 그냥 환하게 막 어머니가 빛나고 웃고 한 번도 자기 어머니가 웃는 것을 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한테 버림 받았죠. 이 아이들 4명을 어떻게 키우죠? 가난하죠. 어떤 살아갈 희망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는데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얼굴이 막 환하게 웃고 달라진 겁니다. 딸이 볼 때. 예. 그래가지고 그 딸이 이제 저희 그 빈민촌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 구원 받아가지고 자기 아이들이 자식들이 아들 둘, 딸 둘 다 이제 가족들이 다 구원 받았죠. 그래서 그 필리핀 교회에 참 큰 일꾼들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또 최초에 이제 저희들이 가서 복음을 드렸던 형제님은 고기를 이제 사다가 이렇게 여기는 솔티피쉬라고 해가지고 소금에 절여서 이런 이제 그 깡통에다 이게 절인 그 고기를 이제 깡통에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파는 이런 사업을 하던 분이거든요. 또 배도 있었고, 근데 그분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딸 7명, 아들 7명, 몇 명입니까? 14명이나 돼요. 27에 14, 14명. 예. 예. 그래가지고, 와, 이분이 구원받으니까 자기 부인, 뭐, 아이들이 이제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그 비밀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막 마을 사람들을 막 다니면서 초청해가지고,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거기 가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영혼들을 막 불러오고 그래가지고 그 빈민촌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주 예배당을 크게 멋있게 크게 지어가지고 지금 빵난 예배당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영혼들 많이 구원받게 하셔가지고 지금 한
150명 정도 영혼들이 이제 구원의 역사에 나고 이렇게 해서 빵란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세부 제가 이제 머물던 세부에서 버스 타고 한 45분 이제 타고 또 배로 한 2시간 가는 가모떼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가모떼 섬에 복음을 전해서 2년 동안 계속 매주 월요일마다 그때는 뭐 거기 섬에다가 조그마한 헌집 하나 빌려가지고 저희 자매가 먹을 거 다 싸주면 그러면 싸 짊어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밥에 먹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배로 이제 필리핀 그 배는 그 판봇이라 해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나무로 만든 배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어서 배가 코코넛 나무라든지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배에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건데 가벼우니까 풍랑이 막 조금만 일어나도 배가 엄청 놀림이 심합니다. 근데 제가 다행히 진도서 살아가지고 배를 많이 타고 다녀가지고 주님이 연단시켜가지고 정말 저는 어떤 파도를 이렇게 만나도 멀미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배 타고 가면요 막 거기 배 안에는 막 돼지, 소, 뭐 하여튼 짐승까지 다 태워가지고 이제 가는데 바람이 풍랑이 이제 좀 심하면 이렇게 배를 이렇게 그 뭡니까 뭐랍니까 딱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 그 텐트 만드는 있잖아요. 텐트 만드는 것처럼 해가지고 바람이 파도가 못 들어오게 그냥 완전히 탁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사고 나면 그 안에 다 갇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그 닭도 냄새, 소 냄새, 돼지 냄새 막 그래가지고 막 아주 또 막 오바티 해가지고 빌비사람들 그 안에서 파도가 막 치면제 막 해가지고 막 그런 배를 매주 월요일날 2시간 타고 가고 또 올 때 또 2시간 타고 이렇게 해서 한 2년 동안을 타고 다니면서 그 섬에서 복음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가모떼 콘솔트 교회라고 하는 가모떼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 이제 예배당이 아주 크게 더 잘 지어졌어요. 우리 가릉교회 우리 행자님도 언제 한번 필리핀 한번 갑시다. 예. 필리핀 아직 안 가보셨죠?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울산 중북교회 그 황수영 형제라고 혹시 아십니까? 울산 중북교회 거기서 청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필리핀 청걸 청교사로 왔는데 그 형제하고 같이 또 동행하기 위해서 저와 저 아내가 보울섬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한 2시간 동안 배 타고 가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섬인데 거기에서 이제 또 저와 저 자매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하나님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빵나한 교회, 가모떼섬, 콘솔 교회, 보울섬, 딱비란 교회, 하나님 교회가 세 군데 세워져 가지고 지금도 교회들이 이렇게 참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죠. 예.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필리핀에서 다시 이제 은퇴하고 다시 이제 2008년도에 광동북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작년까지 이제 동북교회를 섬기고 예배당도 아주 잘 지었습니다. 예배당도 이렇게 건축하고 그래가지고 2016년부터 광주 월곡동이라는 곳에
고려인이라고 혹시 말 들어보십니까? 고려인. 예, 우리 같은 민족인데 러시아로 이제 러시아 우스루시크 러시아로 건너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두망을 건너서 우리 조선시대 때입니다. 예, 건너가지고 많은 우리 한국 민족들이 거기서 이제 있다가 이제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를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이제 살기가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계속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7천 명이나 되는 고려인들이 광주 월곡동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거기 이제 그 고려인 사는 마을에다가 외국인 센터라고 하는 아마 여기 이 홀만 할까요? 약간 좀 더 이쪽 그 화장실까지 이렇게 좀 그렇게 해서 그 홀을 빌려 가지고 외국인 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한글 가르치고 또 아픈 병원에 데려가고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을 임금체불 문제로 돈을 받아주고 제가 돈을 받아준 사람만 해도요 수천만 원은 되고 수만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을 하면은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나쁜 이제 업주들 만나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임금을. 그래서 뭐 어찌할 수도 없고 법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 센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오면은 노동부에다가 진정서 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이제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고인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노동부 데려가서 신고해가지고 돈을 받아주고 그래서 제가 돈 받아주는 사람이 돼가지고 혹시 가령글 성도 중에서 혹시 일을 했는데 임금 못 받으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아주 경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려인들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아픈 사람 우리 서복주님한테 얘기했더니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또 환자들 서복주님 데려가서 많은 환자들 치료해 주고요. 한글 우리 저희 아내가 지금도 선생입니다. 한글 지금도 그들이 한글도 가르쳐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형제님이 천국 공짜다 말하는데 천국은 공짜인지 몰라도 복음 전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려인들을 참 많이 섬겼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시간이 이제 1시가 됐는데 얼른 하고 마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Matthew chapter 7 verse 7 to 8 언영녀님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읽어주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네. 여기서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두드려야 열린다. 그래서 이게 두드린 겁니다. 고려인들이 7점에 사는데 주님 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홀을 빌려가지고 고려인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 거죠. 제가 경험을 한 바로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역사를 보려면 뭔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제 생일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습니다. 두드리고. 그래서 고린도한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이제 고린도들이 사는 그 자기 가족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에 이렇게 왔다가 우리 월급교회 와가지고 구원받는 분들이 여러 명 됩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전쟁이 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복을 받은 거예요. 전쟁 안 났으면 거기서 살 것인데 전쟁 피해서 한국으로 왔다가 보험을 두고 구원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2022년에 광주 동북교회에서 이제 청구를 받아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험을 드렸는데 이제 교회로 모여야 되겠다 하고 주님께 이제 제가 작년 1월 1일 첫 해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고린도에 그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에 청구를 받아서 동북교회 청구를 받아서 형제 2명, 자매 2명. 그래서 고래인 형제 중에 한 명이 구원받아서 동북교회 나가고 있었는데 그 형제하고 나하고 형제는 2명, 그다음에 자매는 저희 자매하고 그때 당시에 최근에 구원받아서 고려인들 그 센터 이렇게 월곡동에 가까운 데 사시는 자매님 이렇게 해서 4명이 청구받아서 나왔습니다. 이제 1시간 넘었는데 끝내야 되겠죠. 5분만 더 해야 돼요. 네. 근데요, 제 자매가 제일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는데 아니 말도 안 통한 또 나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통한 거기 또 외국인 고린들하고 또 제가 제 자매를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제 자매가 저 선 보고요 첫눈에 그냥 반해가지고 이영녀님하고 결혼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그 응답해 주셔 나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고생만 그냥 찍사이 광주 동북교회가 부흥해가지고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필리핀으로 가자고 또 필리핀 데려가서 고생시켰죠. 또 빵난 교회에서 이제 거기서 성도들하고 이제 참 이제 좋을 만한데 또 다른 섬으로 또 개척 나간다고 또 그거 데려가고 광주 동북교회 다시 돌아와서 이제 와 좋다 하고 이제 동북교회 우리 자매님들 막 오래된 자매 그 서정란 자매 있습니다만 한참 좋은데 또 외국인들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들 거기에 사회로 간다고 자기를 데려가자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말도 안 통하죠. 예,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철이 들어가지고 저희 자매 잘해주려고 이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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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6월 첫 주 거기서 예배 드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형제 1명 작년에 자매들 4명 이제 5명이 구원받고 또 올해는 형제 4명 자매 4명 8명이 침례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총 성도가 형제 7명, 자매 10명에서 총 17명이 구원받은 형제들이 모이고 있고, 그 다음에 구도자들은 한 10여 명 정도가 꾸준히 나옵니다. 근데 정말 오늘 이렇게 제가 그 한국말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거기는 제가 말씀 전하면 통역하는 분이 자매가 통역해 주는데 어려운 단어는 또 통역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칠판에다 일일이 써서 설명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 전하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예배 때는 저는 한국말로 감사드리고 고려 형제들은 러시아 말로 감사드리고
또 찬송도 저와 자매는 한국말로 찬송가. 또 거기 고린들은 러시아 말로 찬송가. 짬뽕에서 막 이렇게. 근데 주님은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말로 감사드려도 알아듣고 한국말로 감사드려요. 저희들은 러시아 말로 감사드리면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아멘만 합니다. 아멘만. 그렇게 해서 참 주님의 역사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고려인 사역을 시작할 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누구라겠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 날까지 주님이 이루신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광주 올곡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이원재가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은 시작만 해놓고 그럼 네가 다 해라. 네가 해라.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작하셨고 주님이 일을 이루시고 이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제 이 이언제 생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언제의 하나님 내 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듭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